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냈었습니까? 세상이 참 요동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미국에서 여러 가지 폭동이 좀 일어났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대선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사태로 지금 상당히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데, 미국은 확진자가 하루에 4,000명씩 확진자가 나옵니다. 한국은 한 1,000명에 가까운 그런 확진자들이 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또에 이어서 미국 의사당에서 시위대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진입해서 의회를 그야말로 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좌파와 우파의 이러한 서로 대립에서 세상이 이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많이 식어진다, 그런 생각들이 갑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선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문제가 있지만, 또 시위대들이 불법적으로 의사당을 점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대치하고 많은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불상사가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길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알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더 격분해지고 그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이 정인이 사건으로 상당히 세상을 시끄럽게 했죠. 입양해서 그 양부모들이 자녀를 입양한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갓난 아기를 입양해서 그 아동 복지를 통해서 입양한 아이를, 당시에 8개월짜리 여자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아동 학대, 장기간 심하게 학대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16개월이 되었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왜 이렇게 험악해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그 습관에 물들어 사는 그 전형적인 모습을 오늘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롯과 그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험악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소돔 땅에 살았던 그 롯의 삶과 또 그의 가족들의 삶, 그리고 그 롯의 말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경계받아야 할 그런 분명한 교훈이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아브라함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그런 약속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그가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13장에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올 때 그들의 물질적인 부유가 풍부했습니다. 가축들이 풍성해서 서로 이제 아브라함 가축대와 롯의 가축대가 너무나 번영되고 많아서 서로 함께 거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 서로 이제 분리할 수밖에 없는,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르러서 결국 아브라함과 롯이 이별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롯이 떠나가면서 그 땅을 선택한 땅이 창세기 13장 우리가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땅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던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온 요단 온 뜰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죠. 롯이 선택을 할 때 자기는 롯이 좌하면 자기가 우하고 롯이 우하면 자기가 좌하리란 그 선택권을 롯에 그냥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때 롯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도덕을 따라서 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됨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풍요롭고 물이 넉넉하고 그야말로 번영의 세속에 더 마음을 애착을 가지고 요단 온 뜰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처럼 12절 13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믿고 머무르는 반면에 롯은 평지 성읍들에서 머물렀습니다. 요단 온 뜰을 택하고. 근데 처음부터 소돔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소돔을 향해서 평지 성읍에서 머물렀는데 그 장막을 나중에 옮겨서 어디까지 들어가서 살냐면 소돔 땅까지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소돔 땅이 상당히 풍요롭고 상업적인 거리가 풍부하지만 우리가 13장 창세기 13장 13절 보는 것처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그러한 도시 성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세속적인 번영의 눈이 멀어서 결국에 소돔 땅에 들어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거하면서 마음의 심중에 얼마나 고통이 있었는지를 사도 베드로를 얘기하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무법한 자의 엄난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어려운 옷을 거니셨으니 이는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어려운 심정이 상하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 롯을 의인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동성연애자들의 그 엄란한 행실로 인해서 롯이 고통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세상 사람 소돔 거민의 사람들의 그 악한 행실을 보고서 마음이 심령이 상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오늘 저도 미국에 이게 살다 보니까 미국도 동성연애자들 얼마나 많은지 팔개치고 다닙니다.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 완전히 여자의 모습을 하고 그냥 뻐젓이 돌아다니고 합니다. 낮에는 남장해도 밤에는 여장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너무나 역겹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저 그런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역겨운지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고통당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롯 역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 땅이 얼마나 악한지를 롯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음란한 행실로 인해서 사람들의 악함을 롯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여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것을 소돔 땅이 그렇게 악한 것을 아니까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나그네나 행인들이 오면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악한 소돔 거민들로부터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자기 집으로 초청한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성문에서는 주로 어떤 일이 많이 있었냐면 거기에 많은 상업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광고도 이루어지고 많은 그러한 일들이 이 소돔 성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성문에 있기도 하지만은 그 행인들이 지나가니까 그들을 영접하는 일을 합니다, 롯이. 근데 그 두 행인이 두 천사가 그 롯이 그렇게 자기 집에 와서 머물도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가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지라. 롯이 그렇게 간청하면도 뿌리치는 이유는 천사들이 그 상황을 모른 채 할 뿐만 아니라 롯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롯의 마음을 심중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길에서 그냥 격려하리라. 그래서 그 소돔의 그 악한 상황을 모르는 채 했습니다. 천사가 모를 리가 없죠. 그 소문을 듣고 지금 와서 오기 때문에. 근데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와서 그 식탁을 먹고 그들이 그 집에 거하게 됩니다. 만약 이 롯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천사들을 장막했을 때 대접한 것처럼 롯도 그 이런 행인에게 베푸는 대접하는 일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롯도 그들을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행함으로 이와 같은 친절을 베푸는 일을 행하게 되는데, 만약 롯이 그와 같은 이 천사들 나그네를 영접하고 베푸는 일을 그가 행하지 않았더라면 롯도 어떡합니까? 그 소돔 거민들이 망할 때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접함으로써 그가 그 멸망에서부터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일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롯의 집에 나그네 천사들이 머물면서 어떻게 합니까? 잠자리에 누우려고 그러는데 그 소돔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 나그네 행인들이 롯의 집에 머문다는 것을 소문으로 퍼져가지고, 여기 보면 19장 4절에 보면 소돔 백성들이 무릇 노소하고 사방에 다 모여 그 집에 에워쌌다 그랬습니다.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다 이 악한 거민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가 사방에 모여서 그 집을 에워쌌다 그럽니다. 얼마나 그 소돔 땅이 악한지를 여기서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릇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포함해서 그 악한 거민들이 그 집에 다 모여서 에워싸고 롯에게 그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럽니다. 여기서 상관하리라 이 말은 그와 성관계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영어는 we can have sex with them 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육신적인 정욕을 채우겠다고, 그와 같이 동성연애가 활발하는 그런 악한 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 알게 되는 거죠. 이 천사들이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목격을 하는 것이죠.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롯이 문 밖에 나가서 그 소돔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설득시키고 하지만은 그들이 그럴수록 더욱더 분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롯을 그냥 해하려고 하죠. 그때 천사들이 롯을 집안으로 들이고 문을 잠그고 어떡합니까?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는, 그러면서 이 롯이 그 전에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자기 집에 들어온 행인들에게, 행인들을 나그네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두 딸을 그냥 내줄 거니 두 딸에게 그 일을 행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자기 집에 들어온 나그네를 보호하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두 딸을 그 소돔 악한 거민들에게 내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 문화 간섭에 그도 소돔에 거하면서 그러한 간섭에 젖어 있지 않았나, 그런 모습을 또 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서도 세상 문화에,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욕심대로, 때로는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다른 면을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오늘 롯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롯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나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으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악한 세상에, 혼란한 세상에,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참 이 세상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 정욕도 우리의 욕심도 다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분명히 행하는 그 사람들만이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우리는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을 두고 산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이 소돔 거민들을 얼마나 악해해서 이 나그네 행인들에게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천사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10절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을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있는 무리를 무로 대손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공부했다.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해가지고 곤비해서 결국 집으로 다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롯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희 집에 이 외에 내 속한 자가 있느냐?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것을 멸하러 보내시는 우리가 이것을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소돔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얘기를 하죠. 이 천사들이 이 성을 멸하니까 다 그들에게 그들을 성 밖으로 소돔 성 밖으로 이끌어내서 멸망을 피하라고 이제 그렇게 심판이 이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롯이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알리기 위해서 갑니다.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 가서 그할 때 어떡합니까? 사이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세상이 이르러오는 이런 여러 가지 팬데믹 현상 이후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이르러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하고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면 큰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 드리지만 천사가 그 성에서 빨리 이 도성을 떠나라고 이 성을 멸할 거니 떠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농담으로 사이들은 들었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제쪽에서 일어나서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제약 중에 멸망할 거 아노라.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롯이 어떡합니까?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랬습니다. 롯 hesitated 그랬습니다. 머뭇머뭇거립니다. 이 머뭇머뭇거린다는 것이 얼마나 좀 불행함을 당하는 게 그렇게 지체하니까 사람들이 천사들이 어떡합니까? 롯의 손과 그 아내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안전하게. He put out them safely in the out of city라고 했습니다. 성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그들을 안전하게 성 밖으로 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이 기도에 응답해서 롯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 밖으로 던져냈죠. 그냥 이끌어냈습니다. 시간을 많이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 재물 그런 것에 더 마음이 안착이 돼가지고 나중에 시간을 더 머뭇거리게 되면은 오히려 도성을 떠날지를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오히려 그걸 지체했죠. 그걸 알기 때문에 소돔이 멸망한 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거나 하라고 합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못 나가겠습니다. 롯이 지체하는 것을 이미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급히 들에 머물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히려 빨리 도성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롯이 지체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머뭇머뭇하니까 오히려 아내의 마음도 결국엔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이 지체함으로 인해서 아내에게도 믿음의 영향력, 모범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아내의 마음에도 세상에 대한 애착을 더 갖게끔 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멸망이 이르고 하나님 심판이 이르를 때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나 기별을 보냅니다. 우리에게. 소돔 땅에서도 그렇게 멸망을 면하기 위해서 도망하라고 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그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동일한 경고가 엄청납니까? 내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래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물에 안타까워서 소유물을 가지고 있어 다시 돌아가지 말고 그 소유물 어느 것이라도 지키려고 머물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급히 도망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 밖으로
나온 후에 천사들이 도망 생명을 보존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롯은 자기를 위해서 또 뭔가를 구하죠. 성을 멀리 도망갈 수 없고 재앙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 눈에 보는 가까운 소알성으로 피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두렵가는 그 성은 도망하기 어렵고 나로 이 도망할 이 작은 성에 로 피신하도록 그렇게 또 자기를 위해서 또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알성 작은 성에 급박한 상황에 자기 위해서 뭔가를 구하는데 이 작은 성도 결국은 세상에 대한 그의 애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서 중보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자꾸 가지다 보니까 결국에 그 아내도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본 걸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도 역시 그 도시에 너무나 큰 애착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하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는 것은 롯이 소돔에 대한 미련,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한 그러한 영적 상태를 두고 검열을 한 것입니다. 제약으로 멸망한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끊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가 2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성 밖으로 두게 한 것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얼마나 간구하고 기도했습니까? 그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는 결국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대로 소돔과 땅 구원을 받고 어인 10명이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의해서 롯이 구원을 이루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게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을 구원하기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7장 28절 30절을 보면 롯의 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어떡합니까?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부도덕한 이 사람들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노아의 날에도 그랬습니다. 그 악한 세상에서 노아 방주로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노아 방주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들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오늘 롯의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성이 멸망할 것이니 그 성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지도 말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말세에도 마지막 때도 그러할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할 거면 이 널리 퍼진 이 제약에서부터 떠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 것처럼 지금 이 팬데믹 현상에서도 우리가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다 그러고 세상에 미를 두고 살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전 세계가 팬데믹 현상에서 지금 꼼짝도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분명히 압니다. 이 제약 가운데서 롯처럼 그렇게 멈멈타고 오래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와서 생각해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은 여행도 갈 수도 없고 돈을 있다 그래서 쓸 수도 없습니다.
지금 경제도 몰락해 가고 있죠. 모든 것이 재앙도 이르러 오죠. 천재지변에 세상도 혼란스럽죠.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이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지구에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다 믿음을 자꾸 애착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구속에 가까움을 생각하며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 특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할지라도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뭐 대통령이 다 해줄 것처럼 국가가 해줄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지만 국가도 몰락할 수가, 대통령도 몰락할 수 있는 거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를 믿어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믿을 때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둬야지 세상에 미래를 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길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두지 말고 지하에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 이 말씀을 누누이 들었지만 이것이 앞으로 이 종교계도 지금 타락이 되고 배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18장에는 여기도 천사가 나옵니다. 과거에 그러한 로세 때문에 사람의 형상 나타나서 천사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되 무너졌던 모여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됐다. 교회라는 것도 그냥 부패되고 세속화되고 타락이 되었었다면 배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 영적 바벨론도 어떻게 하면 결국에는 귀신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 성령이 거하는 처소가 아니라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그런 처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이 되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타락이 되니까 18장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만국이 다 무너지고 세상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적 바벨론도 다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상도 무너지고 있고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했다. 정치가 종교가 결탁돼 가지고 세상이 타락되니까 종교가 타락이 되니까 결국에는 정치와 함께 더불어 음행해서 타락이 됐고 경제도 어떡합니까? 이게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에 치부하였다. 정치, 종교, 경제가 한꺼번에 다 몰락할 시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성경은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멸망해가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계속 살면 어떡합니까? 함께 멸망하기 때문에 천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18장 4절에 또 내가 듣는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도망에서 나오라 로세 때처럼. 그 죄에 참여하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받을 뿐만 그 재앙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에요. 팬데믹 현상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이 그것이 뭔지도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곱 천사, 일곱 대집을 볼 때 그 재앙이 한 방울씩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그것이 뭔지를 분별을 못하고 저건 눈에 지난번에 세상을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그 밑에 재앙에 이르러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 죄는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재앙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고 하는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 죄에서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세상에 널리 퍼진 죄악이 얼마나 지금 만연합니까? 하나님 백성들도 정치에 결탁돼 가지고 분노하고 서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든 행동들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준 것이 이 세상을 유업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땅이 우리가 살 유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의 시스처럼
마지막 시대 하나님 백성들은 죄와 죄인으로부터 뚜렷하게 분리되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 속에 계속 머물러 있고 거기 있다 보면 그 재앙을 같이 받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롯처럼 그 소돔 땅에 머문다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가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세상의 재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떡합니까? 결국 우리는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 만몬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건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소돔 고모라 땅의 그 거민들처럼 롯처럼 어떻게 하면 번영과 평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현상만 지나가면 또 다시 우리가 그전처럼 살 수 있는 세상일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팬데믹이 마냥 물러간다 하더라도 저 생각에는 그것이 또 다른 어떤 다른 슈퍼 박테리아나 다른 어떤 변종 바이러스가 와서 우리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은 그것이 그냥 물러갈 것을 생각하지만 혹시나 물러간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경은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는 천사의 경고가 있는 반면에도 불구하고 죄악에서 떠나라고 얘기하고도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불구하고 세상 사람은 안심하다, 우리가 다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가 아닙니다. 그건 죄인들에게 임하는 신속한 멸망을 재촉하는 길입니다.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설교하거나 그런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신속한 멸망이 이루어지는데 머뭇 세상에 계속 마음을 두게 되면 결국 나중에 돼서 세상이 안주하게 되어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향락의 밤에 젖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자들의 경고에도 염려와 경고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어떡합니까? 소돔 거민들이 영원히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문이 닫히고 주민들이 영원히 멸망당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13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죄에 머물러 있을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계속 세상의 죄악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 신속하게 이르러는 그 멸망에서 우리가 같이 휩쓸려서 멸망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주의해서 그 말씀에 기울이고 경고에 기울이게 되면은 결국 전능하신 그늘 아래서 은밀하게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오는 것입니다. 롯이 어떻게 합니까? 소알성으로 천사가 그렇게 머무하면서 지체하면서 이 소알성에 내가 머물게 좀 해달라고 멸망당하지 않게 해요. 그래서 천사가 그 응답을 해서 결국에 롯이 소돔성을 떠날 때 소돔 땅이 불과 유황이 내려서 결국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롯이 잠시 피했던 그 소알에서도 롯이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 소알성도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도 소돔에서처럼 죄악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도시에서도 멸망당하지 않을까 하고서 거기서 머무르길 두려워해가지고 오래지 않아서 소알도 소알에서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동굴로 들어가게 됐죠. 오래지 않아서 소알 그 성도 어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결국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롯이 굴속에 가서 살았는데 그 굴속에 살았더라도 거기도 소돔의 저주가 그것까지도 이르러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딸들의 부도덕한
그 죄스러운 행동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잘 알게 됩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해서 자손들을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만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버지 술을 먹여서 두 딸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정적인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롯이 말년이 참 비참합니다. 아내도 잊어버리고 두 딸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결국에서 거기서 낳은 자녀가 롯의 손자인지 롯이 아버지인지 아들 이제 구분을 못하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타락된 그 모습입니다. 롯의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모압과 암몬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쓰디쓴 원수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롯의 두 딸이 왜 그렇게 했을까? 소돔 땅에 머물러서 있다 보니까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의 세상의 문화와 간섭에 젖어가지고 그들이 도덕적인 분별력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도덕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그래서 이 롯이 결국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번영을 꿈꾸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결국 소돔 땅에 거하여 사는 그 결과가 어떻게 이르러왔습니까? 그 삶에 참으로 말년에 고통당하고 실패한 그 경험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타락된 도시에 가까이 살면서 딸들이 이런 도덕적인 죄를 범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한 그 결과로서 그 딸들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경건한 그런 혈통,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그와 같은 참으로 비정상적이고 불행한 두 민족이 탄생을 하는 그런 결과를 거두게 되죠.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생애에서 큰 대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믿음으로 순종한 그 결과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그 소돔 땅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걸 보면서 롯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그 대조적으로 향락과 이익을 위해서 소돔 땅을 선택한 그 결과가, 그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비록 구원은 받았으나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아내와 자녀를 잃고 야수처럼 동굴에 살았으면 결국에 노령에는 그 불명예스러운 일을 행하죠. 어려운 족속일 탄생이 아니라 제약의 잔에 찬 운명에 처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우상 숭배하는 그 암몬과 모압 족속의 그 후손들을 세상에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선택을,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결과는 무서운 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에 그다음 풍요로 세상을 꿈꾸면서 세상 문화에 쫓아갔던 그 같은 삶을 이제는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잠언 23장 4절에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잠언 15장 27절에 보면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니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그렇게 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라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재산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너무 지나친 부하려고 하고 세상의 욕심을
애착을 가지게 되면 결국에 그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올무에 걸려서 결국 멸망에 당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걸 롯의 상황을 보면서 영감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에 너무 욕심을 부려서 집을 선택할 때 어떤 도덕적이고 영적인 그 감화를 생각지 안 하고 세상의 부귀에 마음을 더 두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녀들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도 많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미국 와서 선택했지만 미국의 삶이 그래 호락호락한 삶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니까 세상 문화에 젖어가지고 세상의 정신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녀들을 믿으면서 올바르게 세울 수가 없는 것을 보면서 저도 참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들을 두었다 그러면 영적으로 그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참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좀 이 말씀을 미리 이전에 더 깊이 알았더라면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물론 저도 영적으로 많은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고 했지만은 세상 문화에 완전히 벗어나게 못해. 미국 생활이 자녀들은 이중문화의 생활을 살기 때문에 자녀들을 잃어버리기가 얼마나 힘들면 목회자 자녀를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 자녀를 할지라도 그들이 세상 문화에 휩쓸리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가는 그 모습 롯의 두 딸을 보면서 동일하게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것을 합니다. 세상의 부귀를 쫓아서 세상의 문화에 이방인들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둘러싼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감화를 제일 먼저 고려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물질적인 부여를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그 유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섬기는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게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세상에 부하고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녀를 믿으면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으면서 떠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롯이 그 자녀들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참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저도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부패되지 않고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마집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롯의 두 딸들이 참 그들의 품성이 이 소돔 고모라 땅에 가면 그들의 문화에 젖어서 그들의 품성이 꼴을 지음으로 인해서 두 딸들도 그와 같은 악을 행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불필요한 그리스도인 품성이 이롭지 못하는 가만에 우리 자신을 노출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 자신도 경각심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해야 되겠는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녀들 교육할 때 참으로 특히 마지막 때는 자녀들 믿음을 이끌기 위해서 상당히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돌아갔네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영원한 관심사를 희생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세속적인 부와 명예를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은 엄청난 손실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알게 되게 됩니다. 롯의 결말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롯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 그들 자신의 영혼만이 간신히 구원받는 그러한 처지를 보게 됩니다. 저 자신도 이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회개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은 구원에 이를 수 있지 몰라도 내 자녀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엄청난 자녀들이 멸망당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엄청난 손실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믿음에서 바로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이렇게 살아온 평생 사업이 숲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우리의 생애가 슬픈 롯의 생애처럼 그런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활용했더라면 그 자녀들이 세속적 번영을 많이 얻지는 못할지라도 영원한 유업을 얻을 자격을 확보할 수도,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활용하지 못하고 믿음의 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도 얼마나 엄청난 손실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유업은 이 세상이 유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지상에서 발붙일 만큼의 땅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준다 할지라도 그 후손이나 후대도 받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이 세상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브라함부터 복을 받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이 땅에서도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유업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탐욕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밖에 없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소돔 땅이 있는 것에 신속하게 이르러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익숙해지고 그 문화에 젖어서 머뭇하면서 산다는 것, 오래 머물고 원하는 것은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일본이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타락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었습니다. 그 일본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국이 동일하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어서 얼마나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타락된, 그래서 미투 사건을 보는 거 지금 한국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의 악이 어떻게 합니까?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돼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올려도 젊은 애들 들어와가지고 자기들하고 놀자고 하고 지내자고 하는 그런 젊은 애들이 세상이 쉽게 살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쉽게 돈을 벌고 그래서 즐기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문화에 악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이 또 그것을 용납하는 어른들이 용납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타락되었습니까? 부도덕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돼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르고 인내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까 계시록 18장 4절 그 제약으로부터 이제는 돌이켜서 떠나는 길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에 같이 머무르면 우리가 같이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지, 이제는 이 세상 문화와 관습 가치관에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 젖어서 살고 있는 삶이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창세기 19장의 롯의 말년의 세계, 그 삶을 보면서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도 머뭇머뭇하게 될 때 우리 자녀를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깨어서 간구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이제는 세상에 우리가 미래를 두고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제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은 것은 다 버리고 제약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주님의 뜻대로 삶으로 영원히 거하는 세상의 심판이 이르러올 때 멸망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참된 남은 백성으로 온전히 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온전히 악하여 말할 수 없는 제약에 물들어가고 휩쓸려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고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경각심을 갖기에 참으로 분별하고 살기 어려운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세상은 악하고 요동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미련을 가지고 더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경각심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떠함을 깨닫고 주님께 그 지하에서 떠나라고 할 때 그 죄에서 떠나고 회개하고 과거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간섭에 젖어서 잘못 살아왔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자녀를 하나님의 구원의 반석에 이르게 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겨우 구원을 겨우 받을진데 우리 자녀들 믿음 안으로 이끌지 못한 우리 부족함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자녀를 향해서 기도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이 신속히 멸망하는 이 세상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에 이끌어내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와 인자를 더하셔서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경각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요동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말씀에 얼마나 충실하면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일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 돌이키길 원합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이 세상에서 재앙이 이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머물길 원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지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이 남은 생을 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대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말씀 들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저들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이 어떠함을 깨닫고 무엇을 의지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저들에게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